에훗, 인턴 사원 장그래씨 이렇게 되어 있고요. 사사기 3장 12절에서부터 30절까지입니다. 중간중간 좀 빼고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이렇게 주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주께서는 모압 왕 에글론을 강적이 되게 하여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게 하셨다. 에글론은 암몬 자손과 아말렉 자손을 모아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종려나무 성읍인 여리고를 점령하였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18회 동안이나 모압 왕 에글론을 섬겼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울부짖으니 주께서 그들에게 한 구원자를 세우셨는데 그가 곧 베냐민 지파 게라의 아들인 왼손잡이 에훗이다. 이스라엘 자손은 에훗을 시켜 모압 왕 에글론에게 조공을 보냈다. 에훗이 왕에게 다가섰을 때에 마침 왕은 시원한 그의 집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었다. 에훗이 임금님께 전하여 드릴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니 왕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때 에훗은 왼손으로 오른쪽 허벅지에서 칼을 뽑아 왕의 배를 찔렀다. 칼자루까지도 칼날을 따라 들어가서 칼끝이 등 뒤로 나왔다. 에훗이 그 칼을 빼내지 않았으므로 기름기가 칼에 엉겨 붙었다. 에훗은 현관으로 나가 뒤에서 다락방 문을 닫고 걸어 잠갔다. 에훗이 나간 뒤에 그의 부하들이 와서 다락방 문이 잠겨 있는 것을 보고 왕이 그 시원한 다락방에서 용변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였다. 나를 따라라. 주께서 너희 원수 모압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다. 그가 이렇게 외치자 그들이 에훗을 따라 내려가 모압으로 가는 요단강 나루를 점령하고 한 사람도 건너가지 못하게 하였다. 그때 그들이 쳐 죽인 건장하고 용맹스러운 모압 군인의 수는 모두 10,000명이나 되었는데 한 사람도 도망치지 못하였다. 그날 모압은 굴복하여 이스라엘의 통치를 받게 되었고 그 뒤로는 그 땅에는 80년 동안 전쟁이 없이 평온하였다. 이런 에훗의 이야기고요. 에훗 당시에 세 나라 연합군으로부터 이스라엘 통치를 받고 있었고 고통을 받는 과정 속에서 에훗이 결단하고 에글론 왕을 암살해서 다시 그들이 다시 통치권을 찾고 평화를 찾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그냥 일상의 삶 가운데 좀 힘들어 있고 뭔가 약점이 있고 결격 사유가 있는 이런 사람들마저도 어떤 특별한 영웅적인 어떤 강점이 있는 것이 아닌데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는 모습을 좀 발견했어요. 만화나 그 드라마에서 인턴 사원 장그래가 나오는 미생이라는 거 보신 적 있으시죠? 그 장그래는 뭔가 좀 하자가 많은 사회생활 하기에는 스펙이 좀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최후의 일격은 있는 사람인데 그 정도는 뭐 굉장히 드라마틱한데 현실의 장그래들은 안 그렇습니다. 그 이대남이라고 그러죠. 이대남. 저는 뭐 그렇게 억지로 만든 신조어를 안 좋아하는데요. 본인들도 별로 좋아하는 것 같지도 않고 20대 남자들 이대남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들이 굉장히 보수화된 성격을 탁 드러낸 것이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이제 별로 투표율이 높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아주 뭐 전반적으로 다 그렇다고 딱 결론 짓기는 힘들지만은 오세훈을 72.5%를 20대 남성들이 지지했다. 이래가지고 이대남이란 말이 나온 거거든요. 그리고 20대 남자들한테서 이준석 현상이 나타났다. 그렇게 기득권을 누리고 싶은 욕망이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그 20대 남자들, 저는 뭐 20대 남자들이라고 꼭 표현하고 싶지는 않고 젊은 세대들 전반이 좀 그런 것 같은데 이 기득권자들의 공정이라는 이데올로기를 수용했다고 사람들은 좀 보고 있는데 남한 사회의 기득권자들은 공정이라는 말이 뭐냐 하면 기득권 포함한 자력이에요. 그러니까 부모의 돈과 권력을 포함해서 자기가 공부한 거를 가지고 자력 성공이라는 원칙으로 공정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모가 돈이 없어서 내가 뭐 GS에서 알바를 밤샘으로 하고 배민을 뛰고 대학 못 갔다. 부모님께 얹혀 산다. 이러도 누를 탓할 게 없는 거예요. 그게 자기 실력이에요. 없는 돈이라는 것도 자기 실력이고, 대학 못 간 것도 자기 실력이고, 정말 열받으면 부모님 원망하는 거지, 자기가 할 말은 없다는 게 공정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능력만 있으면 이준석처럼 될 수는 있다. 멋지게 될 수 있다. 실력 경쟁으로 성공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들의 눈에는 당연히 여성 우대하는 어떤 정책이 있으면 입사 때 그게 불공정인 거예요. 철저한 개인주의인 거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문재인 정부가 인천공항에서 비정규직을 정규화시킨 게 있잖아요. 그때 비정규직이 정규직 된 만큼 정규직 취업 그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생각하고 반발을 막 하는 거거든요. 자기가 유일한 탈출구인 입사시험이라고 하는 통과라는 공정성을 해친 거죠. 그게 반칙인 거예요. 이 20대 젊은이들에게는. 왜냐하면 그것만 배웠으니까. 초등학교부터 무조건 시험 봐가지고 1대1로 붙어가지고 이기면 올라가는 것만을 배웠으니까 그게 유일한 공정입니다. 그러니까 시험 봐서 들어간 나와 실력 없는 비정규직이 다른 거죠. 실력 없는 나하고 실력으로 시험 봐서 들어간 나하고 실력 없어서 비정규직이 된 사람이 똑같아진다는 게 완전히 반칙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왜 이렇게 개인주의적이고 인색할까? 창고가 비어서죠. 이게 번아웃 되면 방전이 되면은 의식의 축소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청년들 실업률을 보니까 한 10.7% 되는데요. 본인들이 체감하는 확장 실업률이라는 게 있어요. 그 확장 실업률은 25%입니다. 그러니까 4명 중에 하나가 이제 실업이라고 생각하는 건데 왜 이렇게 다르냐 하면은 본인들은 GS에서 4시간 알바하는 건 취업이라고 안 치는 거예요. 근데 그 통계로는 그 사람을 취업으로 치니까 청년들 실업률이 10%라고 나오지만 본인들은 25% 실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젊음의 참 그 생명력을 잃어가는 세대인 것 같아요. 꿈을 잃어가는. 그러니까 삶 자체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거고, 뭐 그 20대뿐만이 아니라 우리들 가운데서도 그런 속성들이 다 있어요. 저는 뭐 아기를 키우는 그 때가 굉장히 힘든 때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삶 자체가 굉장히 힘든 그런 때라고 생각하고, 아까 형우 경제에 대해서 기도했습니다만은 그런 어떤 일시적인 사건이 그냥 삶 자체로 이렇게 이어지잖아요. 평생 없어지지 않겠죠, 그 사건이라는 게, 그 일이. 그거 자체가 이제 우리들의 생명력을 그만큼 뺏어가는 그런 거거든요. 그런 연약한 사람들, 그런 약점이 있는 어떤 삶, 뭘 할 수 있을까? 영웅적인 뭐도 없는데 말이죠. 근데 저는 이제 에옷을 보면서 비슷해요. 뭔가 결격이 많고 하자가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좀 보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은 그의 연약함밖에 설명할 게 별로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설명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동시에 연상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장점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자체, 이거 어그러진 상황 자체, 약함을 포함한 전체를 사용하신다는 것을 저는 에훗의 이야기를 통해서 발견을 했어요. 성경을 좀 설명을 드리면 이 상황 자체가 가나안 입성의 초기예요. 그리고 여기는 여리고인데 여리고가 그 사막 한가운데서 물 몇 군데 없는 곳 중에 물이 그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아직까지 가나안 땅에 실제적인 지배권은 없는 때라고 보시면 돼요. 사사기 전체가 사실 그래요. 그리고 근데 현지에 익숙한 토착 민족인 모압과 암몬과 아말렉 연합군이 종려나무 성읍인 여리고를 장악하고 있고 강제로 그들을 섬기고 있는 중인데, 그렇게 강제로 섬긴 지 18년이 지났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여리고가 이제 왜 중요하냐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일 처음 얻은 땅인데 여기를 확보해야만 되는 땅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동시다발적으로 다 이것저것에 땅으로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완벽하진 않아요. 예루살렘도 확보를 하긴 했어요. 그러나 예루살렘은 해발 750고지거든요. 그 물이 귀한 곳이에요. 그 시온이라고 부르는데 시온은 말 그대로 하면 물이 없어서 메마른 곳이라는 뜻이에요. 시온이라는 것 자체, 자이온이라고 하는 데가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충분히 개발하지 못했다면 물이 없습니다.
근데 여리고로 내려갔다는 말을 성경에서 들은 적이 있으실 거예요. 강도 만난 자의 얘기를 들어보면 신약 성경에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라는 말이 나와요. 왜 그러냐면 여리고라는 데는 해수면보다 250m가 낮아요. 그 황량한 사막 가운데서 그나마 있는 녹지대가 바로 이 여리고라는 데예요. 가나안에서 몇 안 되는 귀한 그런 물이 있는 곳입니다. 물이 없으면 문화와 문정을 세울 수가 없잖아요. 더구나 가나안의 삶은 농사 짓는 삶이니까 여리고는 물이 있는 제일 중요한 교두보와 같은 곳이에요. 이 가나안의 초기 시대에 이 땅을 잃었다는 것은 생명권, 생명력, 실권을 잃은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읽으면서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는 수많은 것들을 한번 같이 생각해 보면 좋겠다. 그걸 좀 염두에 두고 이 책을 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뭐 생명력 잃은 것들 너무 많죠. 우리들, 기후위기. 기본적으로 이렇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청년들, 뭐 노인들, 우리들 주변의 개인들, 나 스스로 생명력 잃어갈 수밖에 없게 만든 여러 가지 뭐 직장의 문제들 있고 나 스스로도 나이가 점점 들어가잖아요. 그럼 점점 기회가 조금씩 없어져 가는 것 같고 또 아이를 키우면서 닥치는 수많은 문제들이 내 기대와 같지 않을 때에 우리들은 그만큼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는 상황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걸 염두를 두면서 한번 이 책을 읽어야 되지 않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봐야 되지 않는 생각이 들었고요. 15절에 한 구원자를 세우셨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희망이 있어요. 생명을 주기를 원하셨다는 뜻으로 저는 받아들였고 그런데 여기서 에웃이라고 하는 사람을 세웠는데 이 에웃은 약점이 좀 커요. 약점이 크고 특출한 바가 없는 사람이고 특출한 바가 없기보다는 오히려 다소 좀 열등하다 싶은 구석이 많은 부류의 사람이에요. 저는 뭐 날개를 꺾인 새? 이렇게 표현하면 딱 좋을 정도로 이렇게 에웃에 대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서 약점이 좀 있다, 많다. 이렇게 좀 봤는데요. 15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울부짖으니 주께서 그들에게 한 구원자를 세우셨는데 길을 넓혀 주셨는데가 원문인데요. 여기서 한 구원자를 세우셨는데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가 곧 베냐민 지파 게라의 아들인 왼손잡이 에훗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에훗을 시켜 모압 왕 에글론에게 조공을 보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베냐민이라는 말 자체가 뭐냐 하면 벤이라는 말은 아들이란 뜻이고 야민이라는 말은 오른손이에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 사람의 에웃을 세웠는데 즉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하는 지파 사람인데 얘는 얘란다. 에웃은 왼손잡이란 말이죠. 이거 베냐민이라는 말 자체도 굉장히 슬픈 말이에요, 사실은. 그 야곱의 아내,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아들을 이 베냐민을 낳을 때 산고로 죽어요. 그 죽기 직전에 내 슬픔의 아들이라는 뜻으로 베논이라는 말을 이름을 붙여주고 주구나. 야곱은 그 말이 너무 슬프기에 아니다. 베냐민이라고 지어야 되겠다 해서 오른손, 힘 파워를 이야기하는 거죠.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다시 고쳐서 불러서 내 슬픔의 아들이 오른손의 아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나중에 이게 죽을 때도 물어뜯는 이리가 되어라 이렇게 기도를 해주고 죽어요. 그만큼 강하고 힘이 넘치는 아들이 되기를 바라서 베냐민이라는 이름이 붙은 겁니다. 근데 에웃은 하필이면 그 자손임에도 불구하고 왼손잡이에요. 일반적이지 않은 이런 약점이 존재하는 사람이란 얘기죠. 온통 오른손잡이 세상에서 왼손잡이라는 거죠. 지금은 많이 달라졌지만 과거에는 왼손잡이를 열등한 존재라든지 무능한 존재라든지 사회생활을 잘 못하는 사람이라든지로 바라봤잖아요. 한국의 전통을 볼 때도 왼손잡이를 혐오하는 시각이 있어서 자녀들에게 아주 강제적으로 오른손을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왼손잡이다.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뭔가 좀 문제가 있고 일반적이지 않은 외톨이라든지 변칙적이라든지 꾀가 많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사실은 이 말은 문자적으로 보면 막혀 있는 이란 뜻이에요. 오른손이 막혀 있는 이란 뜻입니다. 그 왼손이란 말은 쓰여 있지 않고 오른손이 막혀 있는 이라고 문자로 되어 있어요. 성경 보면. 그러니까 오른손 사용이 방해받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오른손 사용이 상당히 부자연스러운 사람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장애가 있다는 뜻으로 확장 해석이 가능합니다. 사실은요.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이 오른손의 핸디캡, 뭐 장애가 있다고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오른손이 막혀 있다라고 성경엔 되어 있단 말이에요. 오른손에 핸디캡이 있으니까 왼손잡이인데 그 덕분에 에글론과 그의 신하들을 속일 수 있었다는 뉘앙스로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보세요. 그때에 에웃은 왼손으로 오른손 허벅지에서 칼을 뽑아 왕의 배를 찔렀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왼손으로 오른쪽 허벅지에서 칼을 뽑아 라는 말은 보통은 오른손을 쓰니까 왼쪽에 칼을 차고 있다가 싹 이렇게 뽑아서 거사를 치를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오른손이 아니고 왼손이니까 왕과 신하들을 속일 수 있었다라고 하는 암시를 주는 구절이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보면 왕 앞에 갔을 때는 무기를 가지고 있는지를 검색하는 그런 검색이 있을 거라고 추측해 볼 수가 있잖아요. 성경에 제가 이제 뭐 너무 길어서 뺐습니다만은 미리 자르는 도구를 준비했다고 되어 있어요. 기성품이 아니라 따로 이렇게 만든 거예요. 짤막한 칼을 만들어요. 한 규빗이라고 되어 있는데 팔꿈치에서부터 주먹을 쥐어서 요 정도만 되는 한 30cm 정도 되는 칼을 사제로 만들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큰 칼일 가능성 없고 허벅지에 숨길 만한 조그만 단도를 이제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 양날이 돼 있어 찌르기로 미리 계획을 한 건데 근데 저는 생각했을 때 숨겼다 해서 단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숨기는 것도 문제고 앞만 잘 숨겨도 발각될 확률이 훨씬 더 높다. 그 딱 보면 알지 그 모릅니까? 저는 다리 한쪽에 칼을 숨겼다 하면 슬쩍 봐도 뭐 좀 이상하다는 게 있지. 저는 그게 발각될 확률은 거의 90% 이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오른팔에 심각한 결격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 나가서 오른팔에 장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 다르죠. 완전히 경계를 풀 수 있을 가능성이 많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저희 그 성경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은데 장애가 있다고 되어 있지 않고 하여튼 오른손이 막혀 있다고만 문자적으로는 되어 있는데 장애가 있다면 사람들의 경계를 더 확실하게 풀 수 있을 것이 아닌가. 전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 모양 자체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사용하실 수 있는 조건으로 그에게 주어진 어떤 핸디캡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그렇게 좀 추측할 만한 여지가 많고요. 그 에웃의 어떤 장점보다는 뭔가 조금은 약점이 두드러지는 측면을 계속해서 얘기를 해요. 그러면 칼이 발견이 안 된다고 해서 왕을 만납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비교되는 상대가 이 에훗 개인과는 완전히 격이 다른 사람이에요. 이 비교되는 상대는 에글론이라고 하는 세 나라의 연합군을 이끄는 왕이란 말이에요. 모압의 왕인데 암몬과 아말렉이라고 하는 세 나라를 연합을 해서 이끄는 18년 동안이나 이끌어가는 수장이기 때문에 개인인 이 에훗과는 완전히 그 레벨이 다른 그런 사람입니다.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는 사실은 그 혈연적으로는 이스라엘과 뿌리가 같아요. 그 아브라함의 조카 룻이 있죠? 룻의 아들 모압에 의해서 형성된 민족이
모압이기 때문에 문화적으로나 언어적으로나 혈연적으로 이스라엘과 아주 거의 유사한 민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때에 그 남쪽에 길목에 있는 나라가 이 모압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 모압과 하나님께서는 싸우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신명기 보면 2장 9절에 너희는 모압을 괴롭히지도 말고 싸움을 걸지도 말아라. 그 땅은 내가 너에게 유산으로 주기로 한 땅이 아니다. 해서 모압이 이렇게 딱 막고 있는데 싸우지 않고 싸움을 회피해서 우회해서 들어오게 되고요. 역시 암몬도 마찬가지예요. 암몬도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암몬의 영토를 지날 때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유산이 아니기 때문에 전투를 회피하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하세요. 괴롭히지도 말고 싸움 걸지도 말고 그 땅은 너에게 유산으로 준 땅이 아니니까 돌아가라 해서 이들과는 싸움을 하지 않고 가나안 안으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아말렉도 전통적인 대적입니다. 하지만 그 남쪽에 있는데도 성경에서는 거기 아말렉과 전투를 해서 들어왔다고 되어 있진 않아요. 그런데 이 세 나라가 연합해서 여리고를 장악하고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 비교되는 대상 자체가 왼손잡이인 에훗과 에글론과는 현격하게 레벨의 격차가 이렇게 있어요. 참고로 이 에글론이란 말 이름 자체의 의미를 찾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그 어떤 단어를 유사하게 보면 송아지, 암소라는 뜻으로 해석이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송아지, 암소 이것은 이제 우상이라는 것과 좀 이미지가 연결이 되죠. 아마 그런 측으로 쓴 것 같고요. 그런데 그 어근이라 그래요. 그 가운데 있는 글자는 둥글다라고 하는 데서 나오는 말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살찐 소라고 해석이 가능해요. 에글론이라는 말은. 그래서 매우 살찐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되어 있는데요. 이 살쪘다는 말은 요즘에 살쪘다는 말과는 완전히 다른 뜻이에요. 요즘에 살찐 것을 좋다고 보지 않지만 과거에 대부분의 사람이 피폐하고 굶어 죽는 것이 사인의 거의 전부가 될 수밖에 없는 그 옛날에는 살쪘다는 것은 전혀 흉이 아니에요. 흉이 아닙니다. 막대한 권력을 갖고 있다는 뜻이고 막대한 부를 갖고 있다는 뜻이지 살이 쪘다는 이야기가 둔해 보인다라든지 그것으로 인해서 탐욕스럽다든지 라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말이 이 살이 쪘다는 뜻이에요. 제가 꽤 시간이 지났습니다만은 방글라데시에 갔을 때 영화 포스터에 여자 주인공들이 대부분 퉁퉁하게 그려져 있어요. 아주 마르고 날씬한 이런 스타일로 되어 있지 않고 약간은 살집이 있는 스타일이 아름다운 전통적인 여성 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 걸 생각하면 여기서 살찐 소로 해석 가능한데 그리고 살쪘다고 성경은 되어 있는데 막대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보면 되고 막대한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여리고의 지배권을 가진 다음에 18년 동안 계속 조공을 받아서 막대한 부를 가지고 있는 축적한 지배자입니다. 그에 비해 에훗이라고 하는 사람은 조공국의 한 개인밖에 안 되거든요. 에훗은 실제로는 조공을 바치러 갔던 많은 조공 상단이 같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거기에 한 명이에요. 곡물 바치는 자라고 되고 있는데요. 직업으로 해석할 수 있죠. 에훗은 실제로 에글론 왕에게 여기저기 산물을 모아서 곡물을 바치는 직업을 가진 사람 중에 한 명으로 살아온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직업이 자기한테 완전히 동화가 되었을까? 지금 에훗이 마지막에 벌인 어떤 암살을 봤을 때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스트레스를 엄청 받으면서 그 직업을 유지했을 거라고 보거든요. 자기 마음에 만족이 안 되는 그 직업인 것 같아요. 스트레스가 많게 이건 아닌데 하면서 유지했던 직업이라고 볼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죠. 긴 시간 그렇게 살아왔는데
마지막에 에글론을 암살한 것으로 봐서 거기 밑에 머리를 숙이면서 조공을 갖다가 연결해서 주는 그런 곡물 바치는 자로서의 직업이 자기에게 만족스럽지는 않았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긴 시간 그렇게 살아왔던 것 같고 결국은 한순간 에글론 왕을 암살하는 것을 성공하는 걸로 연결이 됐어요. 이것도 저는 마지막에 일이 되기 위한 그 사람의 존재라고 보는데요. 처음 곡물 바치는 자가 왕을 아련하는 것이 가능했을까? 이미 익숙한 사람이고 위험 요소가 없다고 판단됐다고 보는 게 자연스럽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는 곡물 바치는 자로서 곡물을 갖다 바치고 그 자리에서 암살을 하지 못하고 돌아가요. 길갈이라고 하는 대로 돌아갑니다. 여기에서 제가 생략을 했기 때문에 나와 있진 않습니다만은 에훗 자신은 길갈 근처 돌 우상들이 있는 곳에 되돌아와서 다시 돌아가요. 그 다음에 에글론에게 임금님 제가 은밀하게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길갈이라고 하는 곳은 가나안 입성 후 초기이기 때문에 거기가 도읍지예요. 예루살렘이 도읍지가 아니라 초기에는 길갈이 종교 중심지고 도읍지예요. 거기가 예배드리는 장소예요. 나중에 중심지가 예루살렘으로 옮겨지긴 했습니다만은 거기가 일단 이스라엘의 중심지라고 보면 됩니다.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여기저기 정찰대를 보내기도 하고 그런 데예요. 그럼 초기에 도읍지까지 돌아오기까지 무슨 생각을 했을까? 처음에는 거기서 기회가 분명히 있었겠죠. 그러나 그 망설임이 많지 않았겠어요. 그래도 그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데 그 단번에 뭐 용기가 있는 사람이어서 그 결단을 이렇게 할 수는 없었을 것 같아요. 그 보통 사람으로 살아온 사람이, 그리고 오른손에 장애가 있었다고 보면 더더욱이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서는 상단과 함께 돌아왔겠죠. 그리고서 돌을 연마해서 우상을 만드는 것이 그 길갈에 서 있는 것을 보고 이건 아니지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다시 돌아간다는 말이에요. 전 거기서 무슨 영웅적인 어떤 막 결단이라든지 어떤 뭐가 있었다고 보는 건 자연스럽지 않다고 보고 되게 많이 망설였다고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게 자연스러운 해석이에요. 어떤 묘책이 탁 떠올라가지고 뭐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갔다가 돌아오는 길, 그리고 다시 에글론 왕으로 나아가는 길 가운데 수많은 망설임과 두려움이 있었겠다. 뭐 저는 그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것 같고, 조공하는 자로서의 어떤 그 신분이 자연스럽게 에글론 왕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성사시킬 수 있었다고, 그런 신앙에 자신감이 있을 때 그렇게 된다고 봅니다. 그게 이제 의식의 확장이라고 하는 건데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젊은이들 중에 일부가 그렇게 좀 생각이 좀 왜곡되고 좀 개인주의적이 되고 내가 살기 힘드니까 다른 사람들을 돌아볼 여유가 전혀 없는 것을 본다면 참 우리가 때로는 내가 너무나도 힘들어서 내 처지가 힘들어서 내 의식이 쭉 쪼그라들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에만 정신이 집중될 때가 많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나라에 가면 도와준 사람이 더 아름답잖아요. 그런 사람이 되려고 하는 이런 자신감, 이런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 스트리트 우먼 파이터라고 하는 TV 그 댄스 경연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걸 좀 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네요. 보셨어요? 네. 거기 허니제이라고 하는 댄서가 나와요. 허니제이라고 홀리뱅의 네, 홀리뱅의 리더인데 홀리뱅이 스트리트 우먼 파이터 최종 우승 팀이에요. 우승 크루예요. 근데 거기 보면은 그 사람이 홀리뱅을 만들었고 제일 잘하면서도 리더의 품격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 그래요. 뭐 저는 그 춤을 다 이해 못하죠. 보시면은 온몸에 문신이고 그냥 뭐 야한 춤을 추기도 하고 하는데요. 관객들이 그 춤을 보면서 눈물을 흘려요. 제가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그냥 힙합이죠. 힙합을 이제 주로 하는 사람인데 그걸 보면서
왜 눈물을 흘릴까? 뭐, 너무 파워 있는 그 퍼포먼스 자체에 감동을 했을 수도 있지만은 아마도 그 사람 자체와 그 사람의 스토리를 아는 사람일 거라고 저는 봤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그 퍼포먼스를 보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 전체 좀 보니까요. 저 다 보지는 못했고 유튜브로 보니까 그 사람이 어쨌든 자기가 잘하면서도 내 옆에 보석을 좀 밝혀주는 그런 사람이에요. 보니까 뭔가 문제가 있으면 지적하고 세워주려고 하고 내 편인데 지적을 받았으면 다시 갚아주려고 하고 그래서 나 혼자만 잘하고 잘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크루들을 같이 세워주고 잘 가르쳐서 드러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을 보고 뭐 저는 그 춤을 이해를 잘 못하죠. 근데 보면서 잘한다 정도는 아는데 너 잘하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지 않나. 간단하게 얘기하면 나 혼자 살기 힘들어서 그러지 않고 그 사람은 천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래요. 그 천식 호흡기를 언제나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데 자신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댄스라고 하는 게 온 몸을 가지고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요령이라는 게 있을 수 없잖아요. 그리고 온 몸이 다 드러나는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적당히라고 하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100%를 그대로 수천 번을 반복해야 수천 번? 수만 번을 반복해야 그런 퍼포먼스가 나오는 자기 자신도 고지고대로 해야만 하는 그런 어려운 종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옆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하나 세워가면서 얘기해주고 코치하고 세워주고 하면서 같이 이끌고 나가는 그런 모습을 봤는데요. 그래서 그 보니까 리더의 품격이 있어요. 우리 뭐 20대들 아까 얘기했습니다만은 뭐 그들의 좀 숨겨진 인성을 우리가 좀 끄집어내주고 왜곡된 인성을 좀 밝혀주고 재능도 꺼내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옆에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되시면 좋겠습니다.